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다가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가운데에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로 이와가지고 유업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돌로 들어서 이와 같이 그를 내리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는 천사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난 얼굴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천사와 같이 밝고 빛난 얼굴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사와 같이 밝고 빛난 얼굴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지요, 이 성령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10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스데반의 집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도 능히 이와 같이 대답할 사람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의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능히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증거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구약의 성경을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약속해 놓았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는데 구약의 말씀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할 때에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러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이 있을 때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음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전했다는 말씀이지요. 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내려치니까 그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구약에 예언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냐, 고난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예언해 놓지 않았느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듣지 않았느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메시아로 오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전했던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하여서 돌을 들어서 죽으라고 내리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매를 이와 같이 돌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구세주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죽음의 이러한 순간에도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으로 얼마든지 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예수를 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이 다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6.25 전쟁 때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한 물음을 받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러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제시대에도 천황에게 이와 같이 절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에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다 천황에게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그저 예절이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나도 한다.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목사, 장로들이 다 무너지니까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제시대에 살게, 압박 속에 살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사를 연구하기 전에는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하여서 뭐 조금만 했겠지, 유명한 목사님들은 안 했겠지 그랬는데, 신사참배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신사참배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남산에 천왕의 그 신궁 씌워놓고 거기에서 천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고서 천왕폐하 만세 불렀던 이러한 목사 장로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기념사진.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 깜짝 놀랐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에 있었어요. 전 굉장히 존경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한경직 목사님은 내가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안 하고 그냥 목회를 했어요. 거기 보면 뭐 수백 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어요. 각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은 가능해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은 아니 안 믿어요, 안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지혜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였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이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기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성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그 얼굴이 환해진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지혜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이 넘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지만이 이 땅에서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살아가게 된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러한 모든 은사,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지요. 이러한 은혜가 충만했다. 스데반 집사에게는 충만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 충만함으로 주시겠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와 같이 밝은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2세기 초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여러분이 많이 이 폴리갑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지금으로 말해 감독, 목회자로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7교회, 터키 7교회 가면 지금도 서머나 교회는 이와 같이 그 자리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감독으로, 목회자로 이와 같이 활동했던 폴리갑은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벌어졌어요. 폴리갑이 잡혀갔어요. 폴리갑이 잡혀가서 집행관의 앞에 섰을 때에 로마의 이러한 장교였던 집행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폴리갑을 존경하니까, 폴리갑 감독님, 한 번만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나에게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씀만 하면 지금 당장 놓아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안 믿을래요? 그럼 너 저쪽으로 가. 예수를 믿어. 너 이쪽으로 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끌고 가서 총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폴리갑은 그때에 담당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는데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대답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86년 동안 그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화형장으로 끌려가 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 이
폴리갑 감독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찬양을 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찬양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이와 같이 불러왔던 찬양, 아마 그것이 스데반 집사의 찬양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찬양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와 같이 또 전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어느 찬양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2장 찬송이 아니겠는가. 2장 찬송은 예전부터 초대교회부터 불러왔던 그 찬송이니까 2장 찬송이 우리 찬양이 2장 찬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또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면서 다른 이러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들으라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을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찰 때에 은혜와 권능이 넘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날마다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게 은혜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내용이 7장에 나오니까 7장 6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볼 때에 누가 떠오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떠오르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숨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스데반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찬 이러한 심령이 되니까,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넘치니까 자기를 죽이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스데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불러 이르되,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가 마지막 했던 기도의 이러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숨이 끊어졌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이제 어떠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을 넘어갈 때에 마지막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의 문을 넘어갈 때에 자녀들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 한마디 하고,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러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서 내 자녀를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자녀가 죽음의 순간까지 부모님을 향하여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말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순간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내 딸 만나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지금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지팡이를 짚고 오시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가서 내 딸 만나겠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나를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환한 얼굴로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돌보고 또 상처받은 사람,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자들을 적군이건 아군이건 이와 같이 잘 돌봐가지고 크리미아의 천사라고 지칭됐던
나이팅게일이죠. 1854년 영국과 러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이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크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누워있을 때에 간호사였던 나이팅게일이 가서 적군이건 아군이건 다 상처받은 것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고 항상 밝은 얼굴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때에 이러한 돌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크리미아의 천사라, 등불의 천사라 뭐 이렇게 지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상처난 부분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러한 나이팅게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몸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을 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오면 항상 그 나이팅게일을 보면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리고 온화한 모습 가득 찬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환자들이 다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끊어지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끊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첫사랑 회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304장 1절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러한 뜨거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무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이러한 자일지라도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주간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자.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삽시다. 자, 다 외우셨지요? 다 외우셨지요? 자, 이제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이 시간에 했는데 잊어버리면 뭐 나가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만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고 잃어버릴까봐.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삽시다. 됐지요? 자, 여러분만 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남은 주간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